세상 사람보다 달리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걸 이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그 앞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위치할 때 우리 삶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변 속에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은 가치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핍박이 많은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곤경을 처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확신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써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에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 3장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3장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에 있어서는 무엇이 부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각 교회마다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악령과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 세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할 때 악령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상한 것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높이는 그 일로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영적 전투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영적 전투장,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라고 할까요? 장차 될 일, 분명히 될 일,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4장이 넘었으면 4장,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확신적으로 주어집니다.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되어질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시죠. 열렸다. 하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닫혔는데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그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된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우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앞으로 이루어지고 전개될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 지금 되어질 일, 우리에게 부여될 일, 마땅히 이루어질 것. 이것은 누가 그 마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받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입니다. 유배되어 있다는 것은 갇혀 있다는 것이죠. 외부 물리적으로 어떤 그 경계를 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를 이끄시고 올라가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세계만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해서 다 있는 이 땅의 것만 전부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 큰 세계예요. 더 넓은 세계예요. 더 많은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많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세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는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물이 물과 물 사이에는 궁창이 있었는데 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는 궁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하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궁창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만드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안과 박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늘과 이 땅을 경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 때 하늘에 오르갈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궁창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궁창은 하늘 세계와 이 땅을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것인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갑니다. 에덴의 동편에 두루도는 어떤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불칼로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요. 경계를 쳤습니다. 생명나무 주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하거든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 그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아갑니다. 근데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그 경계를 치고 천사 그룹들을 두어서 불칼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갑니다. 이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바로 아까 궁창과 같은 나누는 그 경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문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문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문이 있죠? 대문을 여러분 열어줄 때 누구를 열어줍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또 안정된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왜 문을 만들었을까? 왜 경계를 만들었을까? 왜 궁창을 만들었을까? 왜 두루도는 화염검을 만들었을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요. 그것은 확인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경계선, 문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이라고 하는 것은 28베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야곱이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지에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데 어떤 이 광야에서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의 본즉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꼭대기에 천사가 두루락 나르락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는 그 꼭대기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꾸는 야곱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 자는 곳, 네 지역에는 네가 거하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수요의 백성들이 생길 텐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내리겠다. 내가 약속한 너에게 너를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날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솟아난 이 사삭다리를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베개 베고 잔 이 야곱이 그 곳에서 일어나서 그 곳에 하늘 열린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열린 문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하늘 세계, 하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영광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이 야곱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28장 17절 보면 그와 같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 이름하여 벳엘이라고 하죠. 엘은 하나님이고 벳, 그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결국 열린 문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열린 문,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길, 그 경계선을 통해서 문이 나갔으니 이게 바로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께도 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된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베델의 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유 이렇게 높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럴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약속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고 죽어져야 결과적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문이 그 물에 잠기고 그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세례받는 그 장소에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으면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진 그분이 이 하늘나라의 땅에 내려왔는데 죄가 있는 세례요한, 인간을 대표하는 세례요한 요한이 안수함으로 그 요한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세례요한은 미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그 말이 성취돼야 돼요. 세상 죄를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가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죽어짐으로 죽고 물에서 나오니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일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산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 인간의 선행 없어요. 다른 어떤 선지자 없어요. 다른 어떤 인간의 구원을 이끌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일한 길, the way, 그 길밖에 우리의 진리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산길 내주신 분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그 휘장을 찢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고의 육체니라. 그 육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어요. 죽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실 때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까지 구분되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담력을 주는 것이지 우리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있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 형제들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곳저곳 애경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갈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별하여서 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할까요? 교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누구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교회는 피가 있어요. 피 무서워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 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만 와요. 이 피를 통과해서 이 장소에 오신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분에게 피를 통과하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피를 통과하셨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 피를 통과해야 돼. 누군가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련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함으로 피를 흘려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거저 들어올 수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는 창세기 28장 베델, 28장은 이팔, 베겔, 베고, 잔, 그 야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교회에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하늘로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하늘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는 바로 하늘로 들락날락 하는 그 문이 열려진 곳이에요. 그분이 바로 문을 누가 열어놨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문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문이 찢겨지고 하늘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은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2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영혼이 떠나시지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예수님 몸이 찢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가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왜 살아날까요? 누군가가 찢겨지고 죽음 속에서 죽음을 동반한 우리의 산 길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떠받쳐 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는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어떤 보석처럼 아주 값진 진주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가 있어서 그 둘렀는데
마치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무지개는 이 땅에 펼쳐질 때는 반 모양입니다. 원의 반 정도가 무지개가 펼쳐진대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완성된 그 원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상상할 때 반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반원이라고 할 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는 이 무지개가 지금 둥글게 보좌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좌에 둘렀다라는 말을 의미를 보니까 연결됐다. 연결. 이 보좌에 무지개가 연결됐는데 무지개의 그 모습, 연결된 보좌의 모습 보니까 24장로들이 연결되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 12사도와 12지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보좌에 둘린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무지개가 있는 그곳에서 금관을 쓰고 저와 여러분에게 금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다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모든 찬양을 그에게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우리는 검은 옷이 있고 더러운 옷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빨아야 될 그런 옷이 있을 텐데 왜 흰 옷일까요? 예, 누군가 나의 더러운 옷을 빨아준 분이 있어요. 그 빨아주어야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흰옷으로 만들어준 그 옷만 입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 옷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입고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지게 옷을 입히고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은 금관을 쓸만한 그 우리의 그 능력이 또 우리의 그 자질이 있어서 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을 씌워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열린 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을 보좌 위에 그분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리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꼴을 먹여주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낮에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의 양식 꼴을 먹여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가도 나가면서 꼴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받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런 양식의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같이 내 영혼이 떠나실 때 모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사망 권세,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을 죽음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깨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담대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들어서 2장 3장에서 신앙생활하다 지치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는 4장 5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 천국은 우리들이 들어가며 그 속에 무한한 우리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늘문을 내가 열어보여줄까? 보고 창고,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보여줄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 이미 마땅히 될 일이야. 이미 되었어. 또 되고 있고. 뭐가 걱정이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열린 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